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따님이 직장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확진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를 일주일 하시는 관계로 대타로 제가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 맡으신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다 대타들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장로님도 대타. 지난주에 다른 분이었어요. 그죠? 오늘 특성도 어떤 분이에요? 성가대에서 하는데 오늘 김병철 장로님네 특별히 가수분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귀한 찬양을 듣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요, 대타들은 너무 잘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다음에 안 시켜. 저같이 보통만 해야 돼. 이렇게 틀리기도 하고 그래야 너무 못해도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설교가 그냥 보통 수준이다 생각하시고 특별한 은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시고 저는 중간에 이렇게 빈 틈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된 것을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주 심해요. 그죠?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가까이 있고 저도 딸이 코로나 걸렸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면서 짜증이 난대. 회사 못 가고 그냥 일주일 그냥 집에 있을 생각에 짜증이 나네. 또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사위가 걸렸대. 근데 좋대.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혼자 있을 때는 짜증이 났는데 같이 있으니까 좋대. 일주일이 지났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손녀딸이 걸렸대 이제. 근데 손녀딸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해요? 소파에 이렇게 이불 덮고 누워서 텔레비 보는데 딸 사이 걸렸을 때는 별로 신경이 안 쓰였어요. 뭐 일주일 쉬면 된대. 요즘 뭐 가볍게 지나간대. 그랬는데 손녀가 걸리니까 마음이 애틋한 거야. 얘가 아프면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TV에서도 어린애가 아팠는데 심각하게 아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가슴이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딸, 아들, 사이 뭐 이런 건 상관없었는데 그때부터는 제 마음에 손녀를 위해서 좀 마음에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구나. 이게 멀리 이렇게 있는 사람들 여기였는데 가까이 오고 그러니까 또 사랑이 내리사랑인 것처럼 손녀가 아프니까 좀 더 간절한 기도가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금방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느끼잖아요. 휘발유 값이 올라가고 또 물가도 올라가고 또 미국에서는 뭐 사재기까지 막 하고 막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좋은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목은 고난의 때 이렇게 잡았어요. 이 고난의 때를 쓴 분은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 전서를 지금 읽었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이 성경을 쓸 때는 언제였냐면 고난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로마 시대의 최고로 폭군이 누구예요? 네로. 고양이 이름이 아니라 네로예요.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그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새로 건설하려고 자기가 불태워놓고는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웠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서 때로는 죽게 하기 하는 큰 혹독한 박해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이런 위험 앞에서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라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고난의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쓴 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하느냐라고 하면서 무엇을 전했냐면 희망을 전했어요. 소망을 말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무슨 사도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 승리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을 전하여 주었어요. 그 다음에 위대한 사도 요한은 원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는 그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형제들아 사랑하라 해서 사랑을 강조하는 분은 사도 요한이었다면, 베드로는 고난이 극심한 가운데 성도들에게 뭘 말하였냐면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소망의 사도였어요. 소망을 가지는데 어떻게 가는 거냐면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소망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소망의 사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고난의 때이지만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17살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꿈을 봤잖아요. 아버지보다 형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는 놀라운 꿈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은 미워서 그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물도 없는 구덩이에다가 죽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게 하는 것보다 파는 게 낫다 해서 팔아서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또 열심히 일했지만 죄가 없음에도 무고함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서 살았어요. 그렇게 산 세월이 몇 년이냐면 성경은 13년이라는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그 13년의 세월을 마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루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의 때에 그 모든 애굽과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의 기근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원자로서 세우셨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 13년이라는 기나긴 고난의 때를 이겼는가 성경에 보면 그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들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요셉, 자기 동생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반드시 자기들한테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진짜 무릎을 꿇고 와가지고 꿈에 본 그대로 요셉한테 살려달라고 말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애굽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진 그에게 있어서 노예의 삶이나 감옥에서의 삶도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 모든 가운데 형통하게 하셨고 결국은 그의 꿈을 성취하여 진짜 애굽에서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왔을 때 정말로 요셉과 같이 승리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서부터 13절 두 절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고난의 때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라고 해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이 지금 극심한데, 생명까지도 위험한 순간이 많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것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삶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나신 후에 무엇을 얻으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받은 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지만 후에 영광을 받는다면 지금의 고난 앞에 어떤 자세여야 하냐면 즐거워하고, 또 그 영광을 얻을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자기가 알았어요. 정말로 이 큰 고난 앞에서 성경에서 요셉은 어떤 고난이었어요? 기나긴 13년이란 긴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욥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고난이었어요. 그의 자녀들 10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의 모든 재물 재산들이 사라졌어요. 우리 중에 그만한 고통을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의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욥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나의 믿음을 순금과 같이 정결한 신앙으로 만들 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 앞에 그는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라. 그러나 욥도 흔들렸어요.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받는 고난을 보니까 네가 분명히 죄가 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지. 네가 의롭다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말 앞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실을 끝없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38장까지, 욥기서 38장까지 친구와 더불어 반론을 하면서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의로운 인생이 고난을 받는가, 왜 욥이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답을 말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에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였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욥을 향하여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을 때 욥은 내가 이제는 내 입을 다물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분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내가 이제 티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나름대로는 의롭다, 나름대로는 많이 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었는가. 자기가 의롭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알고 그는 겸허히 자기를 낮추니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 2배의 축복을 더하셨고,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도리어 많은 위로의 말을, 우리가 도리어 잘못한 것임을 고백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결말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욥이 얼마만큼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한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고난 앞에 욥이 인내한 것처럼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죄인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지만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고, 그 의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이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좋은 도구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너희를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많아요. 오늘 찬송가에 보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따가 헌금송에 부르실 찬송인데요, 우리에게 그런 불같은 시험이 많다. 이게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우리를 단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은 신앙으로, 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나중에 영광을 받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고난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은, 영광의 영은 그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평안하고 좋을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두움이 가득 차고 삶에 혼돈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에서도 그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은 뭘 것 같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어둠에다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성령의 역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그 가득한 세계 속에 역사하셔서 혼돈의 질서를 주었고 공허함에 충만함을 주었고 흑암에 빛을 주시는 역사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인해로 인해서 유대인은 식민지 아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을 어디로 모시고 갔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광야로 모시고 가서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느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냄으로 인해서 온전케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공포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난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고난의 시기가 있다. 그것을 이기고 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이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고난을 받는데 때로는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악한 일을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남의 일에 간섭해서 고난을 받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아니다. 우리의 고난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첫 번째는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 했다면 두 번째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고난의 승리의 이름인 것이죠. 오늘 서광민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우리의 악을 이기시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승리하셨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로 하여금 승리하여 승리자가 받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고난을 오늘 본문은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대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부터 하나님은 먼저 거기서부터
심판과 고난을 줘서 거기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나 의인은 당연히 죄인이나 또 뭐라고 써 있어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의 때에 농부가 회를 들고 쌀을 켜서 알곡은 안으로 가라지는 바깥으로 버리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을 해서 추수의 양식으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거짓된 사람을 버리신다. 이게 그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인가를 볼 수 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실 두렵잖아요. 그리고 잘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게으른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악인은 이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바람에 나는 겨는 풍파가 있으면 반드시 바깥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의인의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고 도리어 고난의 때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는다면 그때도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사랑으로 사는데 고난이 있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계속 선을 행하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삶을 암시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야기거리로 내려오는 것 중에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무슨 영화예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코바디스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서 베드로가 거기서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끌다가 박해가 심하니까 베드로도 로마를 탈출하여 가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오시면서 자기를 지나쳐 로마를 향해 가는 걸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말 없이 그가 박해를 피해서 다른 성도들이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리어 순교하러 그곳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베드로도 그때 회개하고 내가 나만 살겠다고 이 박해를 피할 것이냐. 그래서 돌아가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님과 같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다,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죽게 하라 할 만큼 그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교자의 영광을 취했습니다. 순교자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고난을 받다가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말 것인가를 그런 결단의 시기가 올 때도 있대.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하네요? 너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다. 너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영혼을 받아 주실 것이다.
성경의 집사님 중에서 최고로 유명한 집사님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을 때 그는 분명하게 보았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인자이신 예수님이 서서 자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 없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돌을 던져 나를 죽게 하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영광을 취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신앙을 흔들어 보는 어려움이 올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영광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영혼을 의탁해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의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제는 주의 율례를 내가 배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법도를 내가 지킵니다 라고 시편 기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지금 받는 고난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무한하고 영원한 영광인 것이, 우리가 이 작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좋게 이 세상에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임을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고난의 때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더욱 견고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가 같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인생이면서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불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잠깐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때도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오늘 있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